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를 다님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요한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만났던 안드레가 그 주님을 만난 다음에 감격해가지고요, 그의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지고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41절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장차 게바 베드로라고 불러라. 이름을 바꿔줘요. 이때 예수 믿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에 10년을 다녔든지 20년을 다녔든지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을 맛보아 안다. 여러분, 맛을 봐야 알아요. 다. 수박을 아무리 거달튼다고 해서 수박 맛을 몰라요. 근데 수박 얘기를 너무 잘해요. 이게 문제예요. 수박의 맛을 아는 사람은 그 아무리 거달튼다고 해서 수박 맛을 아는 게 아니고 수박을 쪼개가지고 속을 먹어본 다음에 아하, 수박은 이런 거구나. 그 다음에 말을 해야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수박 거달피면서 마치 탁 아는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아 아세요. 하나님을 맛을 보래요. 하나님을 만나래요. 경험하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맛보기 전까지는 몰라요. 사사기서 2장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로 가득 찬 시대,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시대의 불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와 함께 그 뒤에 생존한 장로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홍해를 갈랐다는 사실, 40년 어떻게 했던 건 눈에 다 보고 만졌어요. 이런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10절, 그 시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습니다. 사사시대의 불행을 교인이 없었습니다가 아니에요. 예배가 없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가 없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봉사가 없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행하신 일, 그 기적의 능력의 사건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대답은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기적이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셔서 못 박히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들을 외쳤던 그 하나님 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새 생명으로 부활하시던 그 예수님, 그러면 그분을 믿음으로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경험했던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했느냐, 그 말입니다. 성경은 온통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간증입니다. 구약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이렇게 고난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고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간증이 많아요.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간증입니다. 특히 사도행전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명 걸고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보고 듣고 만졌거든요. 내가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누가 부정할지라도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팩트예요. 그래서 생명 내고 간증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사도들의 입을 봉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입 봉해버립니다. 만일에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 죽을 줄 알아. 위협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어떤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아멘. 여러분, 그 예수님을 죽였던 당사자들 앞에서 서슬이 파래요. 예수님도 죽였는데 갈릴리 좋은 사람들 죽이는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 만일이 말했다가는 안 돼. 그러면서 입을 봉하려고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외치는 겁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보고 들은 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은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서 이렇게 자기의 생명까지 알아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걸 알아요. 봤어요. 경험했어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어쩌면 이 고백이 생명의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말이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은 외칩니다.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세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왜요? 만났거든요. 확실히 만났어요. 그래서 생명 내걸고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주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마리아를 비롯한 여성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된 예수님께 향을 바르기 위해서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는 볼 수가 없었고요. 대신 천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이렇게 전합니다. 4절로 7절입니다. 5절로 7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할지 모르지만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구원받은 이 마리아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왜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여기 어디예요? 무덤이에요. 무덤에 계시지 않고 여기는 누가 계세요? 여긴 천사들만 있어요. 예수는 부활하셨어요. 무덤을 떠났어요.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걸 보라. 또 빨리 가라.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에게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천사들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무덤에 장사됐어요. 마리아는 다 봤어요. 그래 죽은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 안 계세요. 무덤을 떠났어요. 그분은 무덤에 가만 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살아계세요. 그래서 천사들이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안다. 그러나 그분은 죽어서 여기에 시체로 있는 게 아니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전에 과거에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계실 때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 증거를 봐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어디예요? 무덤이에요. 빈 무덤이에요.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우리에게 당신이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주라면은 표적을 보여달라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물고기 뱃속에 밤낮 사흘 동안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죽으시고 장사지마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예표인 것을 증거하면서 39절로 4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러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나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을 보인답니다. 그럼 요나의 표적이 뭐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장사 지낸 바 사흘 동안 땅속에 있어요. 바로 증거 표적을 보이려니까요. 당신이 메시아냐, 구주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표적을 보이라. 그때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는데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것 같이 나는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내가 스월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이 스월한 단어가 지옥, 무덤, 구덩이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것 같이 나는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 땅속, 무덤, 땅속, 구덩이 이 의미예요. 바로 요나가 있던 것은 바로 나에 대한 예표로 증거한 거다. 나는 이것밖에 없다.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지마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는 거, 이게 증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보인다는 게 언제예요? 부활의 아침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지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입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면 누구든지 남녀노소, 낮은 자, 높은 자 가리지 않아요.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오늘 이 은총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길을 축원합니다. 무덤은 죽은 자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는 무덤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생명된 주님은 무덤에 찾는 게 아니고, 무덤에 안 나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사회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너희는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시급성을 말합니다.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라. 사도들도 못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난 마리아 보고 빨리 가라, 내 제자들이 가서 빨리 가라 뭐라고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갑니다. 제자들이 알리려고 다름질을 칩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9절에서는요,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려고 뭐 했어요? 다름질쳐 갑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 삶이에요. 이 기쁨의 소식, 부활의 소식을 들은 마리아와 성도들은 한편은 무서움과 한편은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게 달려갔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으신 주님께서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의 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살아계심이 약속했습니다. 25절로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은 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주님을 마리아를 통해서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로 32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지금 이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당사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지도자들이에요.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에요. 권세가 등등의 살기가 등등해요. 이런 사람 앞에 당당하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 그래요? 만났거든요. 내가 만났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한 주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분을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 드셔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내 생각은 이러는데요, 그 사람 증인 보세요. 증인은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건요, 이건 제 증인인 거예요. 팩트예요. 이걸 증거지 않은 가짜 증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왜요? 당당해요. 봤거든요.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면서 엘리 엘리라는 사막들을 외쳤던 그를 봤어요. 무덤에 장사진을 받은 이것도 봤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나타나셨어요. 봤어요. 내가 보고 들은 걸 내가 나는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증인은 생명 내는 거예요. 생명이요. 사실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요, 순교란 뜻이에요. 이 사실을 증거해 생명까지 걸 수 있는 것, 이게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바로 증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네. 바울이 그래요. 내가 받은 것을 뭘 받았어요? 다메섹에서 만났거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신 그분, 그래서 박해했어요. 이 바울이 잡혀 예수님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아무리 증거를 해도 안 믿었어요. 바울도요. 그런데 다메섹 가다가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네 누구냐? 그런 거예요. 너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이 물었어요. 아니, 도대체 당신 누굽니까? 그런데 네가 박해하는 예수와 이때 만나요. 부활하신 주님을요. 그리고 그분을 증거해요. 왜요? 만났으니까요. 들었으니까요. 봤으니까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게바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12 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외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누구요? 주님. 그래,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다 그 박혔는데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만나서요. 내가 경험했어요. 그 살아계신 주님이에요. 나를 구원했었어요. 이분이 없이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이제는 못 박혔습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겁니다. 어떤 그리스도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내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생명 되신 나의 구주, 그분을 내가 이제는 믿습니다. 그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겁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은 견딜 수가 없어 문을 팍 차버립니다. 지중해를 2바퀴 반을 돌아요. 지금이 아니에요. 2000년 전이에요. 가진 죽음 경험하면서 그래도 증거예요. 입을 틀어막으려고 수많은 정치와 권력이 종교가 다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왜요? 확실하니까요. 내가 보고 만나고 느끼고 깨닫고 나의 구주가 됨이 확실하니까요. 내 생명된 그분을 증거할 수가 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의 소식, 구원의 소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요. 그 독생자는 바로 다름이 아니고 우리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den칠머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임에 졌다가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구주가 되신 그 독생자 왜 보냈느냐?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복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마리아가 그랬어요. 수많은 사들이 그랬어요. 그 사들이 견뎌서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속사들이에요. 그 다음 세대예요. 그분들이 또 그랬습니다. 그 다음 또 그랬습니다. 계속됐습니다. 140년 전에 이 감격 속에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요, 태평양을 건너 흑암의 땅, 절망의 땅, 죽음의 땅,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아니한 땅 조선에 왔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입니다. 그 다음 선교사들이 계속 왔습니다. 그래서 몇 년 후에는요, 전주 땅에 잉골리 여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병원을 세웠습니다. 얼마든지 고향 땅에서 고향 나라에서 평안히 안락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져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요, 그 예수님 믿기만 하면 죄를 다 용서하고 구원의 역사를 주셨거든요. 믿는 사람마다 다 구원방을 전해줬거든요. 천사가요, 마리아가요, 사도들이요, 다 전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언더우드 그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기도했습니다. 그 언더우드의 기도문이 내려와요. 하나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합니다. 남자들의 마음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자들은 만날지 못 날지도 캄캄합니다. 모든 게 앞날이 캄캄합니다.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때가 되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름다운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분들은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와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환영받지 못한 땅에 와가지고요, 그 복음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 땅에 묻혔습니다. 아니, 그분들만 묻힐 수 있다면 선교사들이니까 묻힐 수 있지요. 아니에요. 그의 자녀들이 죽어갔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이 귀한 복음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생명 걸고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